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2장까지 지난번에 율법사가 마지막 주자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반대자들의 세 종류의 반대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올무의 질문들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마지막 답변이 있은 후에 이제 이 논쟁들이 다 끝나고 22장 4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논쟁이 다 끝나고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그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23장에 와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는 그 마지막 초청조차도 거절해버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장은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24장부터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절부터 12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무엇이 정말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이고 또 무엇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인지를 대조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던 당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다 지금 이제 떠나가 버렸거든요. 남아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무리들이 있어요. 그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그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지도자는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 13절부터는 그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7화 시리즈로 그렇게 심판의 말씀이 다음 주부터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시골에서 그때는 지도자들이 아니었죠. 대부분이 그냥 일반 서민 백성들 갈릴리에서 천팔복 설교, 산상 설교를 하실 때 그들에게 8가지 복을 그 갈릴리에서 첫 설교를 하실 때 8가지 복을 선포하면서 설교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저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7가지 화를 선포하시면서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그건 다음 주에 그렇게 심판의 말씀하시고 오늘은 그러기에 앞서서 무엇이 정말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인지 또 무엇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오늘 크게 3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저들은 분명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지도자가 되고 나서 말은 많이 하고 가르치기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실제로 그들이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4절에 보니까 자기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데 자기들은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거운 짐이란 것은 율법의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강요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걸 지켜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를 해서 이걸 무거운 짐, 율법의 짐이라고 예수님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오늘도 그렇죠.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피하고 법 공부를 한 사람들이 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율법을 자기들은 강요를 하면서 스스로는 지키지 않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모른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자, 이런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세월이 지나서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오늘 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큰 잘못도 바로 이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말은 참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 하는데 실제로 행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은 드물죠.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정말 실망스러워서 뭐가 실망스럽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거기에 실망해서 떠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과 행함의 일치, 오늘 예수님께서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의 1번으로 들고 있어요. 말과 행함의 불일치를, 또 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며 참된 지도자의 덕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과 행함의 일치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은 아닌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정말 나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 질문 앞에 참 이렇게 그렇지 못한 제 모습에 많이 죄송하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누구에게보다 제 자신에게 적용하고 결단하고자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정말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정말 말한 대로 행함이 따르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내가 설교하고 가르친 대로 행함이 따르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그런 목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지켜봐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은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지도자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첫째는 지는 말은 하는데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하고 지는 행하지는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긴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뭔가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뭘 하는데 하는 것조차도 사람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지도자들이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는 대표적인 모습을 5절에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경문띠를 넓게 하고 또 하나는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라는 것은 경문이라는 것은 이제 신명기 말씀에 이 율법책을 늘 네 손목에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다니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한다고 당시 랍비들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망에다가 이렇게 띠를 해서 조그마한 성경 구절들이 들어가 있는 상자를, 가죽 상자를 이렇게 딱 달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이게 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작게 만들어 가지고 안에 성경을 넣고 수시로 펼쳐보고, 그래서 그 경문띠를, 이렇게 경문을 만들어서 띠를 이렇게 딱 띄고 있는 사람 보면, 와, 저 사람 참 성경 열심히 읽구나, 하나님 말씀 사모하구나,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었죠. 근데 이게 조만하게 만들다가 갈수록 사람들이 이걸 크게 보이게, 잘 보이게 하려고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마에 많이 읽었다, 나는 이만큼 성경을 더 사모한다, 연구한다, 이런 모습으로 갈수록 크게만. 나중에 이게 크면 무겁잖아요. 그럼 고개가 처지는데, 그래도 이제 막, 그래서 예수님 시대 랍비들끼리 규격 제한, 몇 센치 이상은 만들지 못한다 할 정도까지 이걸 이제 그런 자랑 삼아서 만든 거죠. 또 옷수를 길게 한다는 것도 민수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표로 이렇게 파란색 옷수를, 어떤 옷이든지 모든 옷이 파란색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표로 파란색 띠를 이렇게 이제 옷술로 해서 이렇게 달도록 했어요. 아,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경외하며 살기로 결심했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알고. 근데 이제 이것도 남들 눈에 처음엔 한 요만했는데 남들 눈에 잘 띄게 하려고 갈수록 길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리 다니면 치렁치렁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경문띠를 크게 하고 또 옷을 길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인기를 얻고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그런 중심이 없이 사람들한테 잘 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행동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산상설교 하실 때도 제일 많이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또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던 게,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말라, 이 말씀들을 산상설교 하시면서도 제일 많이 강조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도 계속 지도자들이 자꾸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외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 주 13절부터 이제 그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거기에 이 공통적으로 계속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고 앞에 하는 말씀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을, 저들을 보고 한마디로 주님 평가를 외식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번의 화 있을 진저가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을 저 표현을 씁니다. 13절, 15절, 23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7번의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가 나오는데, 그 화 있을 진저 7번 중에 6번을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뭔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외식은 분명히, 그러면 사람한테는 표를 얻습니다. 사람한테는 분명히 인기를 얻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한테 인기가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든 우리 성도들이든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특히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정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든 간에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사람이 의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를 해주는가, 이게 뭐 정치든 종교든 이게 큰 조직일수록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정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은 오늘 주님께서 이 자신의 명예와 직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랍비에게 배우는 제자들의 목표는 하루빨리 자기들도 랍비의 호칭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며 뱃설짜리나 보직을 하나 받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랍비 중에서도 제일 존중받는 랍비를 그 시대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 그냥 육신적으로 집에서 부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랍비들 중에서 제일 존중하는 랍비를 부를 때 부르는 그 호칭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 랍비들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를 부를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늘 정말 존중하는 높은 그런 랍비들에게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도 성당에 가면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신부들끼리, 우리로 치면 목사들끼리, 신부들끼리 서로를 부를 때 자기를 가르쳤던, 자기를 지도했던 신부를, 사제를 파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죠. 바로 이런 전통들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이제 자기를 가르친 사제를 파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라고 호칭을 부르지도 말고 그리고 또 그렇게 불림받기를 사모하지도 말라. 너희 12제자 중에 나중에 커서 이 중에 누가 랍비의 호칭을 넘어서 아버지란 호칭을 받게 되는 그런 경지에까지 난 한번 가보고 싶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라 불림받을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진짜 지도자라고 불림받을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바라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사모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제자들에게 명예나 직함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조직에서나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좀 그런 명예욕이 심해요. 세 사람만 모여도 회장 뽑고 총무 뽑고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반장, 하다못해 분단장, 줄반장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그런 명예 직함에 줄을 세워서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느 조직에 가서 좀 있다 보면 이게 계급 조직이 되어버려요. 순번이 딱 정해지고 그런 걸 또 좋아하고 자기가 좀 더 높은 순번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이게 어디라도 세상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교회는 성도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면 다 그걸 목표로 그 조직에서 그렇게 생활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 혹시나 우리가 그런 지도자의 지위나 명예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걸 자랑하거나 어색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가지고 또 위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교회가 세상과 같은 그런 계급 사회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교회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릴 아버지는 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한 주님, 교회의 진짜 주인 되시는 주님은 오직 한 주님 받고 나머지는 모두 그 교회의 그 가정의 그곳에서 형제고 자매고 동력자로서 서로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서열 있는 거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삭이 높고 그 다음 모세가 높고 이래가 쫙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 한 분을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에서 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거든요. 이 땅의 교회가
하늘의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게 교회인데 이 땅의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볼 때 오늘 작금의 교회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명예와 직함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장로, 권사, 위원장, 부장 이런 것에 목숨을 걸고 이 직분이나 직함을 자신의 명예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분이나 직함을 받으면 좀 우쭐하고 또 주변에서도 또 뭐 이렇게 축하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반대로 직분이나 직함을 받지 못하면 대부분 삐져서 교회를 가니 많이 막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제일 많은 케이스가 아까 얘기한 지도자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 떠나고, 두 번째 케이스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 선출 한번 하고 나면 좋은 사람도 있는데 삐져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게 사실 나는 직분을 못 받아도 직함을 못 받아도 괜찮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괜히 옆에 한 다리 걷는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아이고 뭐 그 사람이 장로가 되는 네가 돼야 됐긴데 하면서 이러면 이제 이런 걸 염장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겨우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는가 보다, 내가 좀 더 겸손하라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옆에서 와서 막 질러가지고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저 인간보다 내가 훨씬 낫는데 싶고, 저거는 목사님한테 뭐 잘비가 그렇나 싶고 막 이제 온갖 마음이 들어가 결국 삐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 달랜다고 명예 집사니, 명예 권사니 이런 걸 막 붙여줍니다. 정말 주님은 그런 교회 직분이나 교회 그런 것들이 자기 명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명예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매간매직하는 것처럼 직분을 그렇게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계급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고 교회에서 명예롭고 높아져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주님 그분이 명예롭고 존귀하고 높아져야지, 나머지 우리는 모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다 같은 종이요, 다 같은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목사라는 옷을 입었을 뿐이지 여전히 주님의 종이고요, 다 같은 우리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죠? 누가 더, 장로가 더 높고 집사가 더 높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런 각자 종으로서 섬기는 옷이 그렇게 다르고 위치가, 저는 강대상에서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회중석에서 또 때로는 식당에서 그렇게 섬기는 자리가 다를 뿐이지 다 같이 종으로서 형제로서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참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명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 명예나 내 체면이나 내 직함을 높이려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러면 제가 말릴 거예요. 정말 그 사람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 일으키거든요. 자기 뭔가 명예, 자기 뭔가 직함 때문에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거기로부터 그거 못 받거나 안 되면 반드시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내가 직분을 받든지 안 받든지, 직함을 받든지 안 받든지 교회에서 주님이 높아지고 교회가 유익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게 그게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정말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유익하게 된다며 내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정말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고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데 거기에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명예나 직함을 더 많이 추구한다면 그건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죄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꾸만 자기 명예, 자기 직함을 더 높이려고 하며 그건 자신을 자꾸만 모든 것의 중심, 모든 것의 가치로 세우려고 하는 그 자기 우상화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죄악된 생각이나 행동에 물들지도 마시고요. 그런 걸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건 아니다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진짜 교회에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11절과 12절 이번 주 우리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지도자는 분명합니다. 섬기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0장에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 바로 입성하기 코앞이거든요. 제자들이 마음이 들떠 있어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 거기 가서 딱 깃발을 딱 꽂으며 그러면 좌우편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누가 진짜 거기서 넘버 1, 넘버 2가 될 것인가? 여기에 제자들이 막 그래서 저것만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청탁을 하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면 안 됩니까? 막 그런 분위기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른편 왼편 1등 2등 그렇게 노려서는 안 되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정말 큰 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리라라고 분명히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 문제 가지고 한참 서로 자기가 1번인지 2번인지 싸우고 있을 때 분명히 말씀해주고 오늘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또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인기 좋고 권세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할 때도 세상 선거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똑똑하고 인기 좋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뽑히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참된 정말 교회의 진짜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겸손이고 섬김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어디 교만하고 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지도자는 저렇게 겸손해야 되구나, 저렇게 섬기는 자여야 되구나. 그리고 그분이 입만 열며 예루살렘 들어오기 전에도 가르쳤고 지금 성전에서도 가르치고 또 십자가 앞에서도 또 가르칠 내용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 정말 자기중심적이 된다며 그건 제자의 자격도 없고 지도자의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 교만하지 마시고요. 또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는 독불장군이 되지 마시고요. 그죠? 온 교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맞추어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나 겸손하시고 누구 앞에서도 교회에서 가장 어린 나이나 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하면 내가 직접 대적하겠다라고. 교만한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은 싸우는 게 싫었어. 특히 교회에서는 좋아서가 아니라 싸우는 게 싫어서 피하죠. 막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가 막 설치면 보기는 싫은데 아닌데 근데 또 싸우기가 싫어서 그냥 막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대적하겠다라고. 그리고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높이고 내가 겸손한 사람들을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쓰리라 존귀하게 하리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죠? 내가 막 뭔가 안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참된 지도자 또 그리스도인, 첫째는 겸손하고 둘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이렇게 넥타이나 옷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마음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 몸가짐을 살피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넥타이나 옷가짐을 살피는 것보다 교회 들어올 때 정말 다들 섬김의 수건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수건을 두르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들어올 때 언제나 섬김의 수건을 두르시고 종의 마음과 자세로 그렇게 교회를 출입하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교회 입구에 수건 하나씩 놔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딱 자세가 그래 내가 오늘 교회 왜 왔냐. 첫째 하나님 섬기고 둘째 성도 섬기려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낸대하고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딱 그래 수건 딱 두르면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성도들 잘 섬기자 그 마음으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들어오는 순간 이기적인 마음을 버립시다. 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어떻게 좀 잘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 왜 내한테 이래 안 해주냐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립시다. 수건을 둘렸으면 본인이 다른 사람 묻지 좀 섬길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 두 번째는 무관심한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수건 딱 두른 순간부터 어이구 내가 닦아야 될 때가 어딘지 내가 뭐 해야 될 이걸 찾아야지. 수건을 둘러놓고 딱 자기는 뻣뻣하게 그냥 막 이거 안 쳐다볼란다고 막 딱 이래 있으면 그럼 수건을 빼든지. 그죠? 수건을 두르고 겸손한 종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주변의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비난하려고 자랑질하려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은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임을 꼭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자신들이 섬김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더 잘 섬기라고 목사라는 부름, 장로의 부름도 교회를 성도들을 더 잘 섬기라고 집사의 부름이든 권사의 부름이든 어떤 자리에 부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첫째는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며 그 다음 두 번째는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이 직분을 받았든 못 받았든 직함을 가졌든 못 가졌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지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와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막 달라들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다 물러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 보시면서 저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기가 뭐 잘난 줄 알고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저거 아니다. 저런 모습 아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저런 거 아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저거 아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뭐 하는 거 저거 아니다. 자기 명예, 자기 직함 더 높아지게 하려고 하는 저런 건 아니다. 저거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정말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정말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저 높은 보좌에서 낮추고 겸손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도 교회 오면 어찌하든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 뭘 통해서도 목사가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는 말씀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제가 부엌에 가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제가 문구 하나, 정말 단어 하나 어떻게 무엇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저 혼자 열심히 밤늦게까지 그렇게 씨름하고 붙들고, 이게 제가 해야 되는 섬김이거든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를 말씀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섬기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지도자의 모습이거든요.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정말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 때 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어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높이시고 존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